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힘을 내셔서 이제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이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5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전에 우리 살펴봤던 로마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재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음 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과 신분이 달라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과 직분과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학교나 군대나 직장생활 등 어느 조직이든 조직사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설명하면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이 영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 당시의 나라의 영토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국경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경선을 삼았냐면 그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 곳에 끝과 끝이 경계선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왕을 섬깁니다, 나는 누구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이 있는 양사방의 끝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과 신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은 한국 땅에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말, 미국 헌법의 지시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미국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고새와 뻐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고새와 뻐꾸기.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뻐꾸기와 자고새가 있는데, 뻐꾸기는 덩치가 좀 큽니다. 자고새는 좀 작고. 근데 자고새는 저렇게 꼰과의 새로 메추라기와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메추라기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자고새가 이제 둥지를 만들고, 새는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낳으면 그것을 보고 있던 뻐꾸기가 저 자고새의 둥지로 찾아옵니다. 저 자고새 둥지의 근처에 딱 있다가 자고새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 사이에 둥지가 비어 있으면 뻐꾸기가 저 자고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도망을 갑니다. 저기 보이죠? 저 큰 알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드러났지만 자고새는 저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탕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를 유치원이나 이렇게 맡기는 걸 타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알을 딴 둥지에 맡겼다 그래서 탕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고새 어미가 둥지에 와서 자기 새끼뿐만 아니라 자기 알뿐만 아니라 저 뻐꾸기 알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품습니다. 그러다가 뻐꾸기 새끼가 이제 부화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뻐꾸기가 먼저 나온대요. 먼저 나오면 이 뻐꾸기 새끼가 좀 굉장히 크고 목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좀 알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저 뻐꾸기 새끼가 저렇게 태어나서 자고새 알을 다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립니다. 그럼 자기 혼자 남아요. 자기 혼자 남으면 자고새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자기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먹성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뻐꾸기 새끼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이제 날 수 있을 때쯤 되면 어미 뻐꾸기가
날아옵니다. 주위 나무에 딱 날아와서 어미 뻐꾸기가 자기 새끼 뻐꾸기를 보고 뻐꾹 뻐꾹 이렇게 한번 소리만 지르고 날아가면 이 새끼 뻐꾸기가 같이 따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곳의 어미는 자기 알은 다 죽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고 애지중지해서 다 먹여가지고 딱 키워놓으면 뻐꾸기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보시면 뻐꾸기 새끼인데 저 훨씬 크잖아요. 지금 저 새는 자고새는 아닙니다. 저 탕란을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여놓으면 나중에는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키워도 뻐꾸기는 자고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어미의 지시를 따라 날아가 버립니다. 뻐꾸기는 자기 어미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의 지시에 따르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파악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거의 다 파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하면 무슨 노예 같은 종, 그다음에 주인이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 개념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나옵니다. 한 9번이 나오는데 16절에 4번, 17절에 1번, 18절에 1번, 19절에 1번, 20절에 1번, 22절에 1번. 이 종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9번이 모두 다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전부 다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는 일반적으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럼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의지가 박탈되고 주인의 의지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당시에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할 때는 이 둘로스가 노예, 종의 개념이기는 한데 이 둘로스의 개념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나누어졌냐면 원래 유대 사회에서 종하면 생각하던 그 종의 개념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둘로스, 종이라고 할 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노예는 좀 개념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리냐? 로마 사회의 둘로스, 로마 사회의 노예를 살펴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로마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모든 분야에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위 간부의 과외 선생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노예는 사람 취급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어떤 취급을 했냐면 말하는 도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는 전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법적 권리가 없었고 주인의 뜻에 따라 노예의 생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쓰다만 물건 버리는 것처럼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고 필요하면 데리고 있고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로마 사회의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노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종의 개념에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7년마다 노예를 놓아주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도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은 주인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주인 밑에서 그냥 종으로 있겠다고 하면, 상전이,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이 주인 밑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평생 있겠습니다 하면 귀를 뚫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예쁘게 하려고 귀를 뚫지만 옛날에는 종이었습니다. 귀를 뚫는 것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발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이, 그 종의 개념은 유대 사회의 종의 개념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로마 사회는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의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그 주인과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사용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오늘 제목도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을 얘기할 때는 로마 사회의 종을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사회의 둘로스 개념을 끌어다닙니다. 그리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 사회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종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이제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교재입니다. 교재 21페이지 말씀 속으로 제1번 순종의 대상이 곧 주인이다. 우리가 금방 16절을 읽었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결정은 내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모든 세대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이제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보는 영상이 유튜브 아닙니까? 우리는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영상의 90%는 다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사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이것을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상을 뜨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의 영상을 선택하도록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 영상을 몇 번 봤으면 그 여러 가지 운동 영상을 계속 뜨게 만들어서 그 중에 영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내가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평소에 나의 관심사와 가치관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에서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알고리즘이 내 생각에 깔려서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 죄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순종의 종이 되면 순종의 알고리즘이 내 생각에 깔려서 나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을 택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는 겸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겸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두 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겸하는 거랑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17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교훈의 본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은 로마 사회의 종을 말합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하는 도구로 취급받는 것처럼 사탄의 계획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죄의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19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 21페이지 2번에 보시면 소속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의 변화 18절 말씀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어디에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9절에서 2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19절에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요? 거룩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은 의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밖에 더 얻었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얻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영육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의 선물은, 마지막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의로운 자가 된 우리가 사는 방식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거룩함으로 못 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상태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상태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뜻한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단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매일 내 지체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삶입니다. 삶. 신학이라고 말할 때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과 삶, 말씀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삶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한 삶에 대해서만 무조건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삶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소속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개념도 오늘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사용된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시간 개념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의 거룩함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영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때부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가 영생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과 영생이 어떤 관계이냐 하면, 거룩함은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건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한 것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그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교재 마지막 3번입니다. 최종 결산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뭐가 들어갑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3번. 나는 하루 중 무엇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걱정, 돈, 말씀. 그것이 지금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현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 순종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는, 내 인생 중심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리와 다른 것이 뒤바뀌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